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게 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 창조를 살리는 일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인 줄 믿고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저의 가정 안에 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선이, 구원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배우고 익히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의 무릎과 발목과 허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는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과 밍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푸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자손에게 준 땅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성읍들과 마을들에 대한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소유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루벤이 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그 특권을 줬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모세 신명기 보면 모세 축복에 보면 포도원과 과수원의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 많아질 것을 축복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의 중요한 도시는 베델, 그다음에 실로 주로 이런 중요한 성읍인데요. 베델 실로는 성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큰아들이죠. 큰아들인데 이 지역은 비옥한 농토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시는 세겜도 야곱과 관련해서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단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갔던 곳이 도단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너 형들이 제대로 양을 치나 가봐라 해서 그 도단 지역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지역이 도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쳐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디르사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디르사라고 하는 게 그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디르사라고 하는 게 있죠. 디르사가 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역을 표시하는 지역으로 이런 지역들이 다, 그리고 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또 이 지역 여기에 속하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자녀가 아들이 6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큰 아들이 마길입니다. 1절에 보면 마길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 므낫세의 장자 이름이 마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길 이야기는 13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로 나왔냐면 요단강 동쪽 지역에 땅을 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할 때 그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강 동쪽 지역에 준 땅이 마길에게 줬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리고 그는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시 밀하마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국방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부대, 그러니까 마길은 그런 자기 땅을 지켜나가는 그 외적 공격으로부터 막는 그런 특수 부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부 국경을 지켜야 하는 강력한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길이 이게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 지금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면 길르앗이라는 것이 중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길이 큰 혁혁한 공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므낫세 지파에게 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길르앗과 그리고 바산 지역을 마길에게 줬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또 2분의 1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에 있는데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큰 아들에게 다 나눠줬고 나머지 5 아들에게 요단강 서쪽을 나눠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를 제외한 남은 자손을 이야기. 거기 보면 가족 수가 나오는데 가족대로 뽑았는데 그 마귀의 동생이 아비에셀, 그 다음에 헬렉, 아스리엘, 그 다음에 세겜, 헤벨, 스마디 6 형제가 나옵니다. 그 6 형제 중에서 그 헤벨이라고 하는 이 5번째 아들이 이름이 슬로브하시에요. 그게 3절에 나와요. 보시면 그럼 6 아들 중에서 1명을 빼면 5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헤벨이 지금 5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길르앗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헤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딸만 있습니다. 딸 이름이 거기 나오죠.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 이거는 민수기에 이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 모세 이 슬로보앗이 자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이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므낫세의 6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5 아들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마귀를 제외해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5 아들 그리고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 5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에요? 10지파가 되죠. 그래서 그 10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5절에 있어요. 보면 요단 동쪽 길르앗산과 바산 외에 그러니까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 이외에 요단강 서쪽을 말하는 거죠. 서쪽에는 여기는 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까 아들 5하고 슬로보아스 딸 5하고 해서 10지역으로 나눠줬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죠. 이 므낫세 지파는. 그래서 그 4절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27장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수아가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으로 나눠줬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역은 마길에게 줬고 그리고 나머지 6 아들 중에서 5 아들과 5 딸들에게 10분깃을 나눠주게 됐다.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보면 므낫세의 경계 지역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아셀, 이사갈이라고 하는 2 지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거기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그 마을들이 엔돌, 다아낙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무깃도라는 지역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렇게 차를 고속도로를 타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올라오다가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면 이 무깃도를 지나갑니다. 무깃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지예요. 이 지역을 누가 차지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전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무깃도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 안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을 좀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앞에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 12절에 그랬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표현이 재미있어요.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결코 안 쫓겨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같이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 그래서 함께 거주함을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방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사마리아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그 아시리아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여기에 이주를 시켜서 막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결혼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막 섞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에 살고 있던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의 민족의 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덕꾸러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족속이다. 이렇게 되는 그 이 내용이 여기에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력한 지파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땅이 부족하다, 더 달라. 그런 내용이 지금 14절 이하에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깃만 주면 어떡하냐, 더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개척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삼림이 우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림 지역을 개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지역을 좀 개척해가지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 터전을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 16절과 16절이 뭐라면 거기에 다른 족속이 살고 있는데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정벌을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게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간에 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공격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정복을 해가지고 하리라. 그래서 헤브론 지역을 정복을 하죠. 자기 동생 온니엘과 함께 그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핑계를 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요, 그들 위로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좀 견주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과소평가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게 너무너무 많은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철병거가 있고 뭐가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건강이 어쩌고 내 자녀가 어쩌고 내가 그러니까 할 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좁지만은 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5절에 그랬죠. 그리고 18절에도 비록 삼림이지만 내가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척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다 펴놓은 거, 그거 가서 사는 것보다가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줬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척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DNA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개척의 정신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인가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이런 은사를 줬구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생활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더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분의 삶이 스스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은 사업하시느라고 서울 올라와서 제가 맡아드리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 사업하시느라고 자녀들 뭐 교육적으로 뭘 돌보고 뭐 대화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 한 번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다 개척을 해야 하면 됐어요. 학교를 가는 문제라든지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라든지 저 스스로 개척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찬양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때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라고 하는 그 학교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합창단에 지원하려고 그러다가 미끄러졌어요. 떨어졌어요. 여학생들은 무조건 붙여주는데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좀 숫자가 적고 남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다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거기 그 여학생 하나가 선명의 합창단을 어릴 때 다니던 선명의 합창단 노래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합창단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면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합창단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합창단의 지휘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는데 뭐 서울 시립합창단, 서울 국립합창단, 뭐 이런 서울 그 당시에 뭐 영락교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분들의 특파를 받는데 저도 우연찮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훈련을 받으면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연습을 해요. 3시간 연습을 하는데 이 등을요. 의자에 못 대게 해요. 3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고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제가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것으로
개발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나이가 들어도 전혀 관계없이 기도의 능력, 찬양의 은사, 그리고 남을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사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가 개발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잘하려면요, 호흡이 잘해야 됩니다. 숨이 길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숨 쉬는 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숨 쉬는 법 1년 동안 연습했어요. 제 스스로 유학 생활하면서 책을 사가지고 호흡법, 그래가지고 어떻게 호흡이 돼야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작업이 오늘 여호수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개발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물리쳐야 될 적들이 있어요. 거기 철병과 가지. 그래서 우리를 딱 모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라고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는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자손, 특별히 므낫세 자손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남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5 딸들에게도 이 나라를 주셔서 개척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우리에게 땅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말할 때 주의 종 여호수아는 삼림지역,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에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스스로 개척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주신 은사가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은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져야 되는데 더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저에게도 그런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에 갖고 있는 영적 능력을 보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힘을, 능력을 가지고 일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큰 철병거처럼 우리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가정을 신방하고 또 전화로 신방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선교사님 또 2월 달에 선교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 100여 명에 되는 선교사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 우리 김태형 집사님의 손자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치료하는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릉교회를 철거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작업이 순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문준 장로님 또 이 일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주 땅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